지난주 오후에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불평도 했지만 잘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 찾은 거, 둘째는 끝까지 신뢰의 끈을 붙들고 있었던 거, 세 가지는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거, 이게 욥이 잘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욥의 인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도 고난이 오면 욥처럼 인내해야지 결심하고, 주여 나도 고난 중에 욥처럼 인내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자,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도 욥처럼 인내해야지 결심하고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욥에게 주신 고난 같은 그런 고난을 주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나는 욥이 아닙니다. 나는 욥처럼 인내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내게는 욥의 고난을 주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욥의 인내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욥의 고난 나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욥의 고난은 나에게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목사인 제가 이렇게 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성도님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설교 본문이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시켜가지고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그죠? 형통한 날 한 번, 공고한 날 한 번 교대로 오면은 예측이 그래도 약간은 가능하겠는데 그래 오는 게 아닙니다. 형통, 공고, 형통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병행시켜 놓았습니다. 형통한 날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칠 것이 없나 찾아보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욥의 인내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욥의 고난을 나에게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위기 상황이 오면 고난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고난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은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신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새롭게 불태워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디모데후서의 기록 배경을 잠깐 살펴봅시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1차 투옥이 됩니다. 1차 투옥 때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고 새방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약간의 자유는 있었겠죠. 이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2년 정도 있다가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돼서 복음 전하러 갔겠죠. 풀려난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았던 디모데전서가 이 풀려났을 때 기록한 건데요. 이제 바울이 로마에 2차 투옥됩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대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순교를 하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잡혀가지고 투옥이 되는데 2차 투옥 때는 엄침한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무시한 지하 토굴 같은 그런 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를 목전에 앞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그의 서신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디모데의 눈물, 어떤 눈물인지 상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눈물이라는 말 속에 디모데도 참 고난 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힌트를 얻습니다. 디모데는 연소한 사람,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겠죠. 디모데는 위장병이, 병이 잘 나는, 탈이 잘 나는 좀 약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좀 소심한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소심하니까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해달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소심하고 또 약하고 경험이 젊고 연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상대해야 되는 일은 지금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악하고 정말 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마주 상대하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과 맞서기가 너무 힘들고 교회 바깥으로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한 이 상황, 그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쓴 것을 보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눈물 가운데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이 눈물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했는가? 오늘 첫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과 2절에 보면 우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사도인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디모데전서 1장 1절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 내가 사도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도 바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담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의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참 많을 텐데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관계 설정에서부터 뭔가 디모데를 위로한다는 느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통해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축복의 3종 세트입니다. 축복의 3종 세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은혜죠. 긍휼이 뭡니까? 참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이 긍휼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비록 젊고 아직 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고 소심하고 정말 눈물 속에 눈물을 머금고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자신같이 악질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조차도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디모데에게도 임해서 디모데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 찾아오는 평화, 그게 평강이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정말 분투 노력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고 그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은 회상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의 회상, 바울의 기억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들이오고 있는데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는 감사한 이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한다. 너의 눈물. 참 이 디모데의 눈물, 비록 유약하고 경험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눈물을 머금고 가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다시 보기를 원하는, 죽기 전에 순교 전에 디모데를 다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를 보고 내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생각한다. 디모데를 격려하는 겁니다. 사나 자식이 눈물을 머금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책망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격려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내가 생각한다. 너는 어릴 때부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걸 다시 생각해라. 격려하는 거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지금 디모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눈물이 그에게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나 자식이 눈물 흘리면 돼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를 격려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너도 그것을 기억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생각해봐라. 너의 어머니가 이 믿음을 가졌고 너희 외조모가 이 믿음을 가졌다. 아마 어머니와 외조모가 유대교 신자로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어머니 속에 있는 이 믿음, 외조모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넘어지지 않을 줄 나는 확신한다. 왜? 너의 어머니에게 이 신앙을 배웠고 너희 외조모에게 이 신앙을 배웠고 너에게 이 신앙이 개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무너지지 않을 줄로 확신한다. 눈물 속에 살아가는 디모데를 야단치고 책망하기보다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내가 늘 너를 위해 기도하며 생각한다. 네가 정말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졌었지 않느냐? 너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네가 믿음을 계승받지 않았느냐? 그 믿음으로 너는 살아갈 줄 내가 확신한다.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확인시켜 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네 속에서 불리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디모데가 지금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뭐겠습니까?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장로회에서 예언으로 받은 그 은사가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은사죠. 말씀 가르치는 은사죠. 디모데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고 사도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거짓 가르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명을 받았죠. 이게 디모데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가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은사가 꺼져버린 건 아닌데 불길이 조금 시원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내 속에서 불리듯 하게 하려고 너로 생각나게 한다. 네가 얼마나 진실한 믿음을 가졌었는지, 그 믿음이 내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 어떻게 네게 개성됐는지 내가 다시 일깨우고, 네가 장로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해서 너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 지금은 그의 은사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의 선물 3종 세트, 능력과 사랑과 절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거라. 죽음을 코앞에 둔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눈물의 일꾼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그것을 이겨나가라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위기의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기억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을 붙들라. 바울은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고 소심하고 약한 디모데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의 눈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우선 관계의 안전망부터 세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따뜻한 말로 관계의 안전망을 세운 다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디모데의 눈물은 그 속에 사역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 참 엄중한 사역의 무게를 표현하는 게 눈물입니다. 디모데의 약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역의 무게를 아는 마음입니다. 울면서라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나이가 울기는 왜 울어? 이렇게 디모데의 눈물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일깨워 줍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이 있었다. 나는 그를 봤다. 나는 그를 기억한다. 너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를 일깨워 주면서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어받은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일으켜 세웁니다. 은혜의 기억. 우리가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은혜의 기억을 붙들어야 됩니다. 위기의 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닙니다. 자책. 내가 이거밖에 못할까? 내가 자꾸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어떡하나? 자책이 아닙니다. 질타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질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기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만났었지. 그때 참 행복했었지.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이런 믿음을 전수받았지. 우리 할머니에게 이런 믿음을 배웠지. 그걸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지치면 자기를 바라보면서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해? 내가 왜 자꾸 실패하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위축돼서 자신의 눈물을 실패로 느끼면서 오그라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며 다시 일어서라고 하고 계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말하면서 네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신앙이 네 속에 그대로 있어서 너는 이 위기를 승리할 줄로 나는 확신한다. 은혜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힘겨울 때,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자책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장면들을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장면들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끼쳤던 어떤 믿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게 참 은혜를 끼쳤던 어떤 분, 그분을 생각해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진실하게 따르며 신앙생활을 했던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내가 속한 영적인 가정, 실제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일 수도 있고, 이 영적 가정에서 내가 함께 누렸던 그 은혜의 기억들, 그 기억들을 다시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뭐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자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붙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라.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은사가 지금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자신감도 좀 잃었고 용기 있게 말씀을 잘 못 전하고, 그런데 너의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걸 다시 불리듯 하게 다시 일으켜라. 은사는 한번 받으면 자동적으로 불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불은 그냥 방치하면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도록 불을 되살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바베큐 파티한다고 숯불을 피우면 가만 놔두면 꺼집니다. 꺼질만 하면 부채질을 해주고 공기 구멍을 열어주고 또 일으키고, 또 구워 먹다가 또 꺼질만 하면 또 바람을 불어주고, 이렇게 해서 불이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 은사를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사,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은 이미 네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고, 네가 위축되었을 뿐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일으켜야 된다. 거창한 결심과 거창한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소한 불씨관리,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기도생활 꾸준하게 하고 순종의 삶 꾸준하게 하고, 이런 불씨를 돌보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은사를 불리듯하게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역의 열정은 감정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뜨거웠던 기억, 옛날 기억에 사로잡혀 그냥 그것만 우려먹고 살지 말고 오늘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불을 원하십니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은사를 불리듯하게 되살리기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은사를 되살리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설교자인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고정을 하고 지켜나가는 것으로서 내게 주신 은사를 불리듯 할 수 있겠죠. 교회 여러 직분자들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은사를 불리듯 하게 할 수 있겠죠. 성경 읽는 습관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성경 읽는 작은 습관을 되살리는 것, 또 전도의 자리에 늘 동행하다가 떠나버린 분들은 전도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 은사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은사를 불리듯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습관들 계속 유지함으로 은사를 불리듯하게 되살리는 게 지금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정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는 거짓 안전장치가 두려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거짓된 안전장치를 붙잡는 것뿐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정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람의 영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성령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보다 더 큰 복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도 나는 무섭지 않다. 이런 게 능력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복음의 담대함. 사랑은 뭡니까? 사람을 품는 목회적인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엄마들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차 밑에 깔리려고 하면 차를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의 힘이 내 아이가 차에 깔리려고 하면 차를 번쩍 들어버립니다. 이 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엄마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품는 목회적인 심장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절제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균형 감각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3종 선물 세트, 능력과 사랑과 절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두려움보다 더 큰 복음의 담대함을 가져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사랑의 목회적 심장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절제하는 영적 균형 감각을 가지면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3종 선물 세트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두려움을 이기거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은사가 다 힘을 잃고 그냥 모든 게 무너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데요. 은혜의 기억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씨를 일으켜야 되고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두려움을 이겨야만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는 결과와 평가에 쉽게 겁을 먹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생기면 어떡하나, 남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요,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회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꺼진 열정을 탓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자책할 필요 없고 불씨를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꺼진 열정을 탓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불씨를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새 것을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내 속에 있는 열정을 은사를 다시 일으키도록 힘쓰고 자책은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때 우리가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